자, 오늘 우리 시편 132편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2편은 언제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 시가 나누어지는데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의 맹세가 나오고 11절부터 끝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했는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도록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도 깜빡거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워서 잠잘 수도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뭘까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다. 즉 성막을 발견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막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법궤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잖아요. 언제 어떻게 빼앗겼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지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다시 전세를 회복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하고 법궤를 성막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던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자 사기가 죽어있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냐면은 천지가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야 도대체 지금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정보병이 하는 말, 저들의 신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큰일 났구나. 저들의 신은 애굽에서 저 백성을 구원했고 광야에서도 저들을 인도해낸 그 여호와 강한 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내라. 죽기까지 싸우라. 왜? 우리가 어영부영 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력을 다해서 블레셋도 있는 힘을 다 해서 꽝 하고 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다가 사기 충천해서 반드시 이기리라. 블레셋은 다 죽어도 좋다.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꽝 부딪혔는데 한쪽이 박살났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어디가 박살났어요? 자신이 없나 보네.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비참하죠? 이제 그 말에 놀라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놀라 자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어떻게 됐느냐? 그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 신 다곤의 신상에다가 바쳤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 다곤에게 바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신당에 딱 가보니까 자기들 신상에 다곤이 목이 딱 잘려서 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세워놨더니 또 부러져. 또 부러지고 몸뚱만 남아. 헉,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큰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도 거기서 재앙이 벌어지고 또 다른 데 옮기니까 거기서도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박살나겠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딱 보고 반가워하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것을 어디다 두었느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가면서 법궤는 어디 있는지 모두에게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어 승전하고 그리고 궁전을 짓고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고 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없다. 적들에게 빼앗겼는데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모셔와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속히 찾아서 성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온갖 곳을 다 수소문하다가 알아낸 게 뭐냐?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에브라다에서 찾았는데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했을 때 나무밭에 숫자로 2라고 써여 있나요? 네. 그 2를 내려가 보면 뭐예요? 야일의 밭에서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로 미스데야일인데 이 야일의 밭이란 뜻인데 이 야일이란 말은 나무 혹은 숲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일은 그런데 기럇 여아림의 단축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7절과 8절에 보면은 성가대가 나오면서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게 이제 성가대가 간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마음에 찬송이 일어나가지고 법궤 앞에서 우리가 절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그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좌정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를 평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 행렬들의 장엄한 광경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법궤가 이동할 때 온 백성이 감사와 그저 찬양을 올려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만큼 법궤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법궤를 다윗처럼 사랑하느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법궤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법궤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궤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법궤를 빼앗기는 자의 법궤를 향한 태도.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는 법궤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다윗의 법궤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법궤에 대한 태도가 즉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인데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궤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였듯이. 자, 먼저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법궤에 대한 태도는 뭐였냐? 법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법궤가 전쟁터에 와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고 그죠?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뺏겼다는 것은. 왜? 법궤를 기껏 가져왔는데 법궤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뭔가? 왜 지금까지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하며 모든 나라들과 싸울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그때마다 승승장구했는데 왜 블레셋과 싸울 때는 법궤가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공식이 있어요. 언제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라! 여리고를 점령하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허락을 하시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공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묻는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결정하고 싸우라.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법궤 앞에서 묻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줬을 때는 그 법궤는 항상 승리의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는 어떻게 했느냐? 지네가 싸우라고 한 말도 안 했는데 지네가 나가서 블레셋하고 붙어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밀렸거든, 졌거든. 큰일 났다. 결정은 지가 다 해놓고 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태도의 문제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됐어요. 그죠? 싸울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자기들이 싸우기를 결정해 놓고 싸우다가 지니까 하나님이 내 진 거 땜방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법궤를 이용해서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처리 좀 해주셔서 내 도구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심부름꾼이 되고 인간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 안 나신다? 대답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법궤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법궤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뺏긴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자,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면 좋겠다.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제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을 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잠자는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뭐예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잠 안 자고는 안 돼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필요. 하룻밤만 안 재고 3일만 안 재워보세요. 죽어도 좋으니 자게 해달라고 그러지. 잠을 안 자고 모든 것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모셔드리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게 되면 상황이 어떻지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데, 위로와 평화가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많은 신앙인들이 다 법궤를 뺏길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결정해놓고 전쟁하다 지니까 법궤를 불러오라고 그랬고, 법궤가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와,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이런 얘기죠. 내가 네 심부름꾼이냐? 아멘만 한다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너의 마음 속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는데, 다른 거를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나를 아무리 크게 찾는다 한들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법궤에 대한 태도예요.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전리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 보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방인의 태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의 신들도 부셔버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그냥 내보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태도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잠자는 것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장 무엇보다도 갈망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찾게 되었고, 그죠?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보니까 찾게 되었고,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네 몸의 소생, 너의 친자식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자손에게, 네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네가 세운 예루살렘 성, 즉 시온 성에 내가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갈망하는 네 마음속에 내가 영원히 쉬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복을 내리겠다. 풍족하게 해주겠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뿔 오해하면 안 돼요. 쟤 뿔 났어. 그럼 무슨 뜻이요? 쟤 화냈다는 거잖아. 여기서 뿔은 그게 아니고, 짐승의 뿔이라고 하는 건 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일본의 그 장군들 탁 죽을 때 여기서 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승리와 영광과 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을 명예롭게, 다윗이 이기는 자로, 강한 자로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한다. 등불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생명력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원수에게는 수치를 가져오고 너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변함없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넘버원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버원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쉬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때에 내 집과 내가 사는 곳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넘버원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나의 최고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요.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자손과 가정과, 그죠? 그의 땅까지도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제1번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모든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자식만 위해서 기도해. 그럼 그분의 하나님은 자식이요.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식이라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풍족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왜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못 된다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는 이 마음을 회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노래를 지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랑했는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가를 추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전을 내가 지었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는 분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 영혼이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 짓기를 원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인지, 나는 여기에 그냥 밥숟가락 얹은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그의 후손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글쎄,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본다면 솔로몬이 이 시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사실 저보다도 아버지는 성전을 더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이루었으나 사실은 아버지, 누구보다도 법궤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이것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데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내 자식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솔로몬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식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그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해. 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되겠나? 절대로 아니에요. 얘야,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전으로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울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 지었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나보다 더 사랑한 분이라. 그 아버지가 그립고 그 아버지가 고맙고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맹세가 자손들인 부족한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 찾기 전까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잠도 안 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준 거예요. 얘야 법궤 모셔올 때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판 깔아 놓은 거구나. 이렇게 감동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소원.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딱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과 같아지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기억에 아버지 다윗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성한 영아부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시편 132편을 지으면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한 분이었는가를 추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아버지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를 않고 넘버 2, 넘버 3, 넘버 4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바라기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내 삶의 어떤 필요보다도 더 간절히 갈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성전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하게 하소서. 그런 부모를 두면 자녀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순서를 뒤집어 엎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영아부 교사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